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일로 마귀의 목적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떡으로 살게 하는 거였습니다. 떡으로만 살아라. 예수님은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일에서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을 걸고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나는 말씀이죠. 사단이 제시하는 삶의 그 영향력, 그 사단, 마귀가 제시하는 그 영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욱 저희가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편하죠. 이 세상 태어나서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굉장히 어렵고 지치고 힘드는 건데, 그러니까 떡으로 살라는 사단의 말이 더 흥미가 있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죽거나 몸이 다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 기적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떨어졌지만 몸이 괜찮아요. 경기가 무지 나쁜데 우리 사업은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내 몸이 멀쩡해요. 얼마나 이거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역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예수님의 영역은, 그리고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래서 쉬운 영역이 너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적당히 얼버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을 정딱껏 버무려서 사는 거죠. 짬뽕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세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아주 더욱 심각한 상황이죠. 그 마귀가 산 정상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산 정상 아래를 보게 했습니다. 천하 왕국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경배와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에서 마귀가 꼭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에 동시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몇 절이에요? 3절. 마태복음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험 오는 자가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랬죠. 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6절이죠. 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과 같은 실력을 나에게 보여달라. 쉽게 말하면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적 능력을 보여달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의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근데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삭제됐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집중되는 것이 사단에게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경배하면 그걸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이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당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아주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자도 아니죠. 게다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통제당한다는 것이 그래 놓고서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1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말한 거예요. 쫓아낸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만 됐으니까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반항이 없어요. 마귀가. 이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그 악한 영에 걸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사단이 예수님 명령에는 금방 나가죠. 보통 안 나갑니다. 때를 쓰고 대드는데 이거 완전히 순한 양 같아요. 이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악한 영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악한 영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정확하잖아요. 이 경배하라는 거죠, 경배.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의 최종 결론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습니다. 이런 거죠. 정말 너희가 떡을 원한다면,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싶다면, 명예와 권위를 얻고 최고로 잘 살고 있다면 누구를 섬겨라? 사단을 섬겨라. 경배하라. 그런 말이지요. 이게 하나를 이제 집중적인 건데,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사단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영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국의 통치자, 주권자,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단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기를 칩니다. 근데 사기에 안 넘어가면 좋은데 사단이 치는 사기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이단 종파가 그래 생기는 거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계속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계속 성경이 말하는데도 넘어간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넘어가요. 너무너무 희한해요. 이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 사단은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를 못 챕니다. 보통 이단의 주장들,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돈 잘 살게 해주겠다. 너 병 걸렸지? 고쳐주겠다. 이런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아주 그 길과 그것들이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신비적입니다, 보통. 그 이단 종파라든지 사단이 하는 것들은 모든 게 신비적인 거예요. 그냥 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운물 같은 거 나오는 거 가지고 효염이 있다는 거지, 이게. 근데 물 검사를 해보면 이건 먹어서는 안 될 물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근데 여기에 효험이 있다는 거지. 그건 물 먹고 나면 뭐 위장도 낫고 장도 낫고 뭐 예배드리는데 뭐 안개가 막 나타나고 뭐 하여튼간 모든 것을 막 조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시험에.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요. 문제는 한번 그런데 빠지면 절대로 혼자 스스로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곳을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닫고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 세상에 경배를 받고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죠? 제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가 많겠죠.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이것을 생각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이 경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경배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꼭 있지.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경배하라는 말을 다 월십으로 써놨습니다.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예배의 대상자고 섬김의 대상자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성경에 비춰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모든 천하가 내 것이라는 것, 그런 영광과 그 어떤 소유나 모든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배부르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배가 고픈 것과도 관계가 없다. 내가 몸이 아픈 것과 내가 건강한 것과 죽을 병에 걸린 것과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과 이런 것들과 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자, 예배가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내가 있는 가치를 대상하게 드리다는 뜻입니다. 이 영어 그런 단어의 의미에서 온 의미가 월십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 뭐 실패했을 때도 실패의 가치가 있을 거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가치가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월십,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뜻은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봉사하다 에서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된 예배의 의미입니다. 진짜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수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안에 성소에 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 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그 제사장이 예배 온 백성들의 죄나 잘못된 부분들을 제사장들이 전부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 발에 방울을 달아놓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그 즉사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 백성들은 그 성소에 제사 드리는 그 핵심 장소에 못 들어가니까 줄을 매달아서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배를 생명을 걸고 드렸어요. 그 구약 시대에. 그 신약 시대에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손등에 키스하다, 무릎 꿇다, 허리를 굽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어원이 주는 이 의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 단어로 묶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 얘기한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지요, 성경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과도 일치하는 의미입니다. 영과 진리,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한데 in spirit and truth.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틀어서 단화적인 의미를 결론을 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 성령 안에서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 자세는 섬김이니까 섬김은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한 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린다고 개인적으로 원한다고 드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과 어떤 것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주 너무너무 특별하다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요즘 예배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그 예배가 정말 주인공이 누구냐? 오직 그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신다 그랬는데 예배가 진짜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인가? 그런데 그 예배의 주인공이 자꾸 사람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금 개신교, 개혁주의 목사님들, 신학자들,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중심이 점점 사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죠. 사람 쪽으로 만약에 예배 중심이 기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 쪽으로 예배 중심이 포커스가 맞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쇠속화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사람이 듣는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청중이 기뻐해야 돼.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형식에 자꾸 이제 치우쳐지는 거죠. 의식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로 자꾸 꾸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자꾸 사람에게 이제 맞춰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이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기가 너무 거북스러워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예를 들면 회개하라. 요즘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점점 사라진다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말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 들여서 그것이 맞으면 그것만 난 진리로 생각하겠다.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영과 골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과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점점 무뎌진다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묻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싫어한다니까, 성도들이.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거 없는데, 그 밑에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상한 설교를 하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배고픈데, 응? 오늘 쌀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정말 우리 목사님 웃기는 얘기 한다. 응? 배가 부르는 그 설교를 해줘야지,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뭐 떨어졌는데 뭐 기적적으로 몸이 안 다친 것도 뭐 굉장한 것 같지만은 사고가 나고 실패하고 너무 힘든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이런 설교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만증창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하만국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명예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건데, 응? 그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섬기십시오. 이런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어찌하든지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세상 만국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십시오. 이 문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면 내 신앙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던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또 여러분 신앙도 좀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몸이 연약하고 지치고 실패하고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괜찮아요. 그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그러면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살다가 암에 걸려 죽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성전에 떨어져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메시지의 중심 핵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도달하게 보면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기를, 또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